간절한 마음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채우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죠. 또한 이동한 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그곳에서 또한 또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게 됐죠. 그곳이 어디냐?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레아일까요?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BC 5세기에 건설된 이 도시는 신약시대의 로마 식민지였으나 크게 번성한 도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 너그러워서 바울과 실라가 신변의 위험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전이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았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서요, 두 곳을 나란히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덜하다, 못하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설교하는 사람은 알아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눈동자와 얼굴,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말씀을 그냥 듣는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지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후자의 경우는요,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고요, 고개도 끄덕이며 듣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근데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요, 대인관계에서도 어떤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동자를 마주보고 관심을 깊게 갖는 사람인지, 대화가 언제나 끝나나 하는 표정으로 지으면서 건성으로 듣는 사람인지 대하는 상대방을 보면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든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혹 어긋나는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상고한 성경은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자세히 연구하며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어떻게 말씀을 대하십니까?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이 자세히 연구하며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말씀은 좋은 말 그 이상입니다.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확인하셔야 돼요. 또한 확신이 설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보며 확인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선다면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찬송이 될 겁니다.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나에게 무기가 되어서 남이 약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쫓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저와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서 말씀의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고 자세히 연구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인지 밝혀져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성경은 모두 다 거짓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증명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기자 출신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조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는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처럼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자,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데살로니가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퍼지게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는요, 전화도 인터넷도 없어요. 지금이야 인터넷 띄우면 바로 알죠.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알죠. 또한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의 옆 동네가 아닙니다. 천안과 아산처럼 가까운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도보로 걸어간다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알고 베레아에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켜요. 무슨 소동이냐?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바울 일행을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적 불순분자로 모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열심도 이런 열심이 없어요. 과거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1차 여행 때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실라를 돌로 치려고 했고, 그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똑같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한 것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이 복음이 전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누구를 동원하고 방해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사단은요, 지금 바울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방해하기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방해하면 그러려니까 안 돼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신경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하게 되고 그 방해에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항상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을 갔다 오시고 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갔다 오시고 은혜를 받고 오시면 이 두 아들은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이 우리 집에 있구나. 너희들이 내 은혜를 떨어뜨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 가족들이 여러분을 환영할까요? 아니에요. 아내가 박박 속을 긁을 수도 있어요. 네, 아멘. 아이들이 아주 사고를 쳐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일단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의미는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도 그것을 제일 반대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처럼 사단은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결국에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하여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해를 한 거예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규례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부린 자들이었습니다. 항상 규례 속에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랑스러운 생활이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은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을 일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어떤 것도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유대인 골수분자들은요, 안식일에 불을 떼고 불을 켜는 일을 하나님의 안식의 규례를 어기는 것으로 여겨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할까요? 돈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불을 떼거나 불을 켠다고 해요. 심지어는요, 엘리베이터 층 버튼도 누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에 매 층마다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자부심을 느끼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어떠십니까? 정말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킨 거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이런 규례를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랑으로 행하면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울이 싫은 겁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릇된 일의 열심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열심은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던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 결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하는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부리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보고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말씀을 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심을 부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 전에 여러분은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고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보라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을 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열심도 안 내요. 말씀도 안 보고요, 기도도 안 해요. 아주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공부하세요. 날마다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브리티교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나요? 봉사하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봉사를 하고도 생색을 내는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 제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길 소원합니다.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더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집중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키자 이번에도 성도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아덴까지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덴은요, 베레아에서 무려 32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바울이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고 비두니아기로 가고자 했더니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느냐? 거기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됐죠.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빌립보였는데, 그리고 데살로니카를 거쳐 베레아를 거쳐 아덴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이 지역들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곳이에요. 전혀 거기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획은요, 바울에게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맡고 예수의 영을 통해 맡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 아덴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망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면, 또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지금 끌고 가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당황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맨정신은 이해 못해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려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것을 모두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끌려다니는 바울의 자세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이 자신이 계획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소만 달랐지 바울의 행동은, 사명은 계속되어졌어요. 즉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로 끌려가든지 복음만 증거된다면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자신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인생을 분명히 살게 돼요.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안 간다고 떼를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예요.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졌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세요. 씨름해서 환도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를 짚고 다녀요?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그 의미는 영적으로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하며 믿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끌려가시고 그곳에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